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 진실로 하늘의 신령한 믿음을 주셔서 깨달아지고 저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다. 네.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잠언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하면 우리가 명심보감처럼 좀 뭐 어떤 명언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책은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잠언에 이런 우리가 창조 이야기가 이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가 항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먼저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다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즉 우리가 보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아름다운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성경 말씀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 이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받게 되면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 4장 7절에서부터 보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8절 18절 내려주세요.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냐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부귀와 영화도 재물도 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죠. 지혜를 받자 솔로몬이 살아갈 때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어떻습니까? 금은 은 이런 것들이 뭐 물쓰듯이 쏟아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큰애 빠를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뭐 그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했던 애국 그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줄 정도니까 왜? 그만큼 솔로몬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즉 아내로 삼은 역사가 없습니다. 솔로몬 이외에는. 그만큼 강대국이 되고 힘이 있고 알려지고 유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우리가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물질 뭐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는 우리가 한마디로 솔로몬이 재판할 때 어떻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재판해서 참 명쾌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사무엘 우리가 말하면 보면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다윗이 나발한테 나발이 양털 깎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멸시하는 거죠. 근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말하면서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알고는 급히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가일에게 네가 지혜롭다. 네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네 지혜로 내가 오늘 원수 갚는 것, 즉 나발을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았다는 거죠. 나발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막았다. 그게 뭡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음으로 하여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역사 속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아이도벨이라고 우리가 압살롬과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였고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들 또 우리 동양에도 뭐 중국에 우리가 말하는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여러 가지 관리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들은 나중에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낙관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해가지고 낙관하는 이 낙관주의적인 그런 인간 스스로 높여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잘못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물질, 돈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어떤 그 일을 해서 또 부지런히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물질을 충만하게 우리가 막 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런 지혜 속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거나 뭐 우리가 말하면 그래서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그때 지혜를 갖고 있었던 그 관리들이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사람과 사람을 이제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하박국 시대는 어떻습니까? 강포한 자가 되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들을 뺏어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왜?
자신들의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이 생겼은 거예요. 왜? 자신들의 노력과 이런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우상숭배를 가져와서 결국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인간의 처음 우리가 가졌을 때부터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게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들. 근데 닮아가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인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높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을 타락의 길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들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손에 기능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그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타락의 길로 나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 행복 추구하는 정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하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바둑이라든지 또 우리 병원에 가면 로봇이 딱 사람 봐가지고 체온이 높으면 나가셔 가지고 또 우리가 손세정기 우리가 말하면 그것도 다 뿌려주고 로봇이 다 이제는 사람을 봐가지고 해가지고 다 판단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점점 발달돼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이 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높아지는 현대사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함을 가져오고 결국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현대사회 우리 한국에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봐도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과 차이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갈등도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중간 계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못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 돈 갖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의 교만함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높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 우리 현대 사회에 이런 갈등의 문제, 또 인간의 어떤 그러한 교만함의 문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솔로몬 시대, 바로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정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창조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 문제, 또 우리가 말하면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창조 세계를 창조한,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해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로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 나를 바로 우리가 말하면 바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원은 창조 이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다 그죠? 이제 23절부터 쭉 이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속에서 내가 함께 했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지혜의 기원은 창조 이전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없었더라면 우주도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도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 땅에 모든 동물과 식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혜가 없었더라면, 지혜가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자신들 태어남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역사, 이런 것들도 존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혜가 없어서는, 지혜로 창조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창조의 역사도 우주, 별, 달 이런 것 다 마찬가지죠. 이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된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지혜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한번 말씀을 참고해 봅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것도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께서 그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때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들을 택하여서 불렀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런 것이 이미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오늘 지혜를 의인화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천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가운데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미를 우리 그 잠언서에서도 개미에 대해서 하는데 개미를 왜 만들었느냐? 개미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 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근데 인간이 자기 지혜를 높이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 이렇게 있는데도 내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 공항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무시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내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했고 동물도 창조하고 식물도 창조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대할 때 달라집니다. 오늘 27절에서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헤매어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전에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지혜로 가지고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새로운 걸 하나만 만들어도, 예를 들어 백신 하나만 만들어도 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전 상상이 안 되는 것도 넓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래 이제 금성을 화성도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이런 태양계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찾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아니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이런 것들도 아는 것도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많은 것이죠. 다 이런 것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는 거죠.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뭐냐? 우리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인간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금 창조 이야기를 왜 늘었느냐면 솔로몬 시대에 지혜가 충만된 시대였습니다.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간적인 지혜를 많이 추구했어요. 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 이렇게 하니까 지혜의 숭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 인간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들을 숭상하고 나를 높이는 그 지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인간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교만함이 그 사회에 충만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며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우리 집에서 보면 아침에 동이 탁 터옵니다. 보통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그때 마침 빛이 막 들어와요. 해가 떠서 막 올라옵니다. 정말 이 하늘을 보면 정말 그때마다 매일매일 달라요. 하늘이. 구름이 저 동해바다 쪽에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그때 빛가 어떤 때는 빗살무늬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뜨기도 새털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구름이 뭉게구름처럼 나타나가지고 하기도 하고 참 매일 달라집니다. 신비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뭘 느끼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경유하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그런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식사하면서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곧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봐요. 욥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또 자녀들 잃고 몸에 병들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위로합니다. 말없이 위로했어요. 근데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자신이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해서 하나님 앞에 비탄조로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비탄하는 그런 친구들이 듣고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자녀가 혹시 범죄했을까 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까지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더 투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게 이런 일이 닥치니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죠. 네가 땅을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와 땅 사이 육지의 경계를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산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암노루가 새끼를 뱉는데 그때를 네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창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직접 하나님이 네 잘못이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왜 깨달았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지혜,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보시는데 인과 응고론에
인간의 지혜 안에 갇혀서 그것으로만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자기를 보았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짤막한 지혜를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왜 창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지혜, 스스로 높아지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잠언 갖고 충고하기 싫습니까? 잠언에 봐라, 부지런한 자가 이렇게 되고, 또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렇고, 또 뭐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딸들은 어떻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충고하기 쉽고 남에게 이렇게 하기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말들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시대에 그런 부작용이 인간의 교만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높이놉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이 생기나 봐요. 하나님께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 안에서 우리를 살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지혜가 창조자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기쁨이 함께 나누는 사이였고 충만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그곳에 풍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창조 이유가 그겁니다. 이 뜻은 하늘을 하나님 보좌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땅은 인간이 거처하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으로. 땅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이거 우리가 잠언의 창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이런 은혜를 갖고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은 내가 지혜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각할 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많은 것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사회를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통치 아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을 다루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가지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나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연의 우리 창조 원리에 보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부와 가난한 자와 갈등의 영이죠.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지식을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런 갈등이 점점 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인간의 교만의 극치에 달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뭘까? 이웃과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실천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내 이웃을 원수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창조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지혜가 창조전부터 계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미리 다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세워지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동물이 똑똑하고 잘나도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함부로 죽이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원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또 말을 할 때 가족끼리 형제들 왕과 대할 때 모든 것들이 잠언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지혜의 바탕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형상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사용합니다. 사랑하세
주고